예,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이유, 또 하나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모여서 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가 뭐 최목사 때문에 여기 모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높임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마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이기에 오늘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또 우리는 무엇을 믿길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께서는 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모임이 좋아서 사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믿음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나됨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데, 짧은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죠, 몸이 하나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에다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 절에서 하나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어도요, 2번만 반복해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는 걸 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7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부르심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부르심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가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보고 우리는 지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체다. 정말 여러분은 머리를 우리 주님으로 해서 우리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로 주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주님이 몸 내주시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대표자는 바로 주님의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망 안에 살았지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주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고 우리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원히 죽지 않으라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요라는 것을 뭡니까? 묶어졌다는 거예요. 묶어졌다. 네, 하나다. 개개인별로 각계 전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라는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개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하는 곳이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I 중심이에요. 나. 나를 뭐 얘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 여기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던 한국은 어때요? 물론 지금은 뭐 핵가족이라 많이 뭐 이제 어린아이도 작게 낳고 그래서 가정이 다 분열되어서 하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다 같이 살았어요. 몇 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 속에 항상 이러죠. 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이야. 네,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이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래. 예, 우리. 왜냐하면 항상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우리가 말이야. 자기 얘기 하는데도 우리래.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다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라는 개념으로 살았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면 우리 성찬도 같이 했지만 떡과 잔을 마시고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하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는 자체의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잘나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한 사람이 못났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았냐면 단체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하는데 혼자서만 잘해서 축구 잘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잘해야죠. 여러분 농구를 하는데 한 사람만 잘해. 나머지는 다 못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 열심히 뛰어줘야죠.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니라고 나는 좀 쉬어도 되겠다. 나 정도는 좀 안 해도 되겠지? 좀 천천히 뛰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 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뛰어줘야죠. 같이 해야죠. 왜?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정도야. 나 하나 좀 빠지면 내가 좀 쉬면 어때? 예,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더 고생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팔의 지, 우리 몸의 지체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손, 발, 뭐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좀 어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잘라서 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잘라서 버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뭐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애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고쳐서 써야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잘라버려요? 아니잖아요. 고쳐서 써야죠. 그럼 다시 원상태로 그 손이 나올 때까지는 다른 손이 힘들고 다른 몸이 다 지체가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낫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믿음은 각자가 믿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다른 지체도 같이 고통을 받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요 다른 지체들이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어느 사람이 아픈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사람 혼자만 아프고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우리 다 같이 힘들고 지쳐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영광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받고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강한 것은 함께 사용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의 원리는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평안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면요 가정에서도 행복해져요. 근데 예배를 실패해버리고 교회가 오는데 답답하고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집에 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힘들어져요.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부닥치고. 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받고 사랑으로 감싸서 나가면은 다른 것을 받아주잖아요. 네? 수용하잖아요. 사랑으로 갚아주잖아요. 우리 그들을 품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하고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계속 찔리는 거예요. 계속 찔리기만 하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을 못하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삶이 피곤해져. 가정에서도 예배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가정도 이쁘게 잘 이렇게 갖고 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내려놓고 포용하려고 자꾸 하니까. 근데 그걸 못하면 가정에서도 계속 찔리는 거죠. 계속 뾰족하게.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아니 예수 믿고 교회 갔던 사람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듣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해지면요 뭐 조금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실수해도 다 괜찮아.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속 뾰족하게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프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은혜 가운데 우리 연약함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일터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듭남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사랑의 영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사랑이 뭐냐는 거죠. 뭘 포용하고 뭘 도와주고 뭘 감싸주냐는 거죠. 내가 힘든데 내 중심으로 아이 중심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낮아지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좀 희생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좀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에 우리라는 개념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는 내 주장이 강해서는 절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고 자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 육신의 부모, 근데 다 달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났기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 명확하게 우리를 동일하게 또 통일하고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소망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빈부의 차이도 다 다르고요. 또 예수를 믿어도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서도 별로 달라진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맨날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얼마나 가겠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여전히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돌이켜서 그냥 뭐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한일서 1장 3절 여기 같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낸 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이랍니다. 주님을 본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냥 헤매며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는 확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은 제각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모르지만 그때가 됐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그때에, 주님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변화되니까 잘 못 알아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졌는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많은 장애 요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릴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가 않아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갔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은 장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인간, 아유 왼수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용기와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을 통해서 변하고 완전하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하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그럽니다. 주도 하나요, 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이신 주님은 세상의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야 바로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제2의 제3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을 달고 십자가 보면서 그냥 그 상에서 완전히 다 죽어주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우리 믿고 있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주님을 발견케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2의 제3의 다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신 그 주님 우리는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여전히 나의 아직과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나의 살과 피를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살리지 않았느냐?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우리말로 하면 번호계를 하지 않았느냐? 거듭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가면 주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퀘리오스예요. 이 퀘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말을요, 소문자로 쓰면 노예들이 자기 상전을 부를 때에 퀘리오스라고 씁니다. 반대로 이 문자를 대문자로 쓴다면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가이사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대문자로 쓰면. 소문자로 쓰면 상전이었고 대문자로 쓰면 왕을 뜻했어요. 그런데 이 인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이사가 우리의 퀘리오스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옳소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이사가 우리의 퀘리오스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퀘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나의 주인은 가이사라는 왕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도전하면 다 죽는 거죠. 볼 것도 없죠. 네. 왕 위에 로마 정권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니까 다 죽여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우리의 왕은 우리의 퀘리오스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분명하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의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침에 살아갈 수도 있고 어려움에 살아갈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냐고 고백하며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도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는 별로 우리가 그렇다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의 껍데기는요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깟 100년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때로는 끊임없이 감사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교회에서 한 지체들을 사랑해줘라. 그게 바로 나와 동일한 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겨줘라. 약하면 가서 좀 도와줘라. 부족하면 좀 채워줘라. 그 얘기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고백은 주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하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 얻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세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가 주는 신령한 의미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세례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고 완성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핵심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개개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인쳐주신 그들이 합쳐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나가는 성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건물 안에서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을 정케 하시고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처소에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모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믿음 안에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습니다. 그것에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싶다.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좀 보라는 거예요.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삶에 지쳐서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세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1분 1초로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만족감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고 행복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지체들을 섬겨줘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 아닙니까? 하나 됐다는 것이 뭐예요? 뭉쳐졌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각기 다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로 뭉쳐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나 뭉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낙심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안 만나 주셨으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목사까지 되게 하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기 시키나. 차라리 안 만나 주셨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속에서 그래도 폼 잡고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셨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셨다고 뭐 잘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 어쩌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나마 만나주셨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 생각을 하니까는 또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그냥 순간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그저 발걸음 옮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끝까지 내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의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너를 갖다 내가 정죄하고 너를 싫어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이전에 있던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겨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나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앞으로 지금 현재에 네가 나에게 오는 것만 나는 그것만 보겠다. 그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한대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러분 함께하는 그 장막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눈빛을 피해요. 눈빛을 피한다고 하나님은 저를 안 쳐다봐요? 네? 여러분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태양이 저를 안 봐요? 그 빛이 저를 피해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피하죠. 예? 우리가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예?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 저 땅끝 뿌리 밑에까지 바다 밑에까지 도망가 봐라. 내가 거기 그걸 모르나. 내가 다 만들었는데 뭘 몰라. 다 있는 거 어디 있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만유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최종적인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좀 깊이 알기로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을 여기에 부으셨기에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놓고 지금 오늘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교제의 악수를 좀 해주세요. 악수를 한번 해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바로 그분들입니다. 네, 교제의 악수를 한번 해주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요, 정말 악수를 안 했던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끝까지 볼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도 볼 거예요. 네. 또 그럼 얘기하니까 또 아유 이 왼수를 내가 천국 가서 봐야 돼? 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 왼수도 아니들 여러분들은 왼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끝까지 봐야 될 사람들. 네. 오늘 그 왼수의 사랑이 왼수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예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로 섬겨주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섬겨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사랑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거꾸로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오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래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을 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